장로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6층에 JC 빛소망 안과 내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원목 신연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며칠 전까지 날씨가 참 따뜻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봄이 오나 보다, 그리고 정말 너무 봄을 기다리고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갑자기 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겨울 너무 추웠는데 근데 또 봄이 올 것을 다시 기대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좋은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절기에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 가셔서 정말 좋은 사역 잘 하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도 없고 성가대도 없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피아노 소리를 들으니까 예배가 한층 더 하나님께 깊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에요.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19장 그럼 삭개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꾸준히 다니신 분은 삭개오 얘기를 아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삭개오의 그 터닝 포인트라는 그 전환점에 대해서 어떻게 삭개오가 변하게 되었나, 삭개오가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그 변화들을 터닝 포인트의 3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전에는 삭개오는 옛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 에베소서에 나오는 옛사람, 정말 그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삭개오가 영적으로 변화된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내려놓음, 자기 포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이용규 목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 포기, 내려놓음.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드리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깨끗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 우리 보통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하셨어요. 어떤 이름을 불러줄까? 그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줄까? 저도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엄청 고민했었어요. 낳기 전부터 별별 이름을 다 써놓고 막 고민했었는데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도 삭개오를 낳기 전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부모님의 의도는 그랬을 거예요. 삭개오, 너 정말 거룩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네가 이 유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직업이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제사장, 뭐 율법학자, 뭐 이런 그런 직업을 생각할 텐데 삭개오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고요. 그 이름하고 전혀 다르게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이 세리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여리고에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와갖고 파견된 관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관리들이 이제 세관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올 때 세관을 통과할 때 세를 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세관원들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이 바로 세리장인데요. 이 삭개오가 했던 일은 삭개오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세리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세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다라고 성경에 쓴 이유는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누가가 이것을 썼을 때는 이 삭개오가 근데 부자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대 나라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백성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많이 기억하겠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많이 압박을 당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지만 잘 살았던 사람들은 일본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매국노였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세리도 바로 삭개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자라는 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얘 부자야. 쉽게 말하면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않았어. 그리고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이름은 이런데 직업은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런 삭개오를 아주 친하게 지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앞에서는 친하게 지내지요. 아, 삭개오 어르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친한 척하지만 뒤를 돌아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우리 돈 뺏어 먹는 모모 같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땠냐면요, 많이 외로웠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보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부는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삭개오는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떨까요? 돈은 많고 가진 건 많은데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놀 사람이 없어요. 얘기를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늘 마음 가운데 지치고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꾸 동경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돼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누가 나와 함께 좀 친해질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삭개오 안에는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삭개오의 귀에 들어온 건 병고치고 이런 얘기는 안 들어왔어요. 아, 그 예수님이란 사람 말이야, 아주 죄인들, 당시 이 죄인이라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 나라의 그 등급에서 죄인이라는 부류가 있어요. 이 죄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계급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은 식사를 한대. 그런 사람과 같이 즐겁게 논대. 그 얘기가 삭개오 귀에 쏙 들어왔어요. 야, 정말 그분 좋은 분이구나.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삭개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친구도 없는데 와, 한번 만나보자. 자, 그리고는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아, 그래? 그럼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미친 듯이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요즘에 우리 연예인들이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의 무리들이 너무 많았고 군중 무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삭개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키가 작거든요. 키가 작으면요, 보기 힘들어요. 저희 딸이 키가 저보다 한 10몇 cm 더 큽니다. 되게 키가 커요. 그래서 항상 늘 저한테 그래요. 엄마, 그쪽 공기는 어때? 거기 공기는 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높이 들어도 키 큰 사람이 쫙 장벽으로 막고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 난관을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민스럽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면요, 할 수 없구나,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때가 아니야, 다음에 기회를 봐야지, 그리고 그냥 접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결단을 하고 주위를 싹, 그래도 만나야 돼, 주위를 싹 보니까 나무가 보였어요. 아, 저거야. 삭개오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기 올라가면 높으니까 볼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딱 했는데 순간 마음 한편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안 돼, 올라가지 마. 너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너를 놀릴 거야. 삭개오가 저기 올라갔네. 저런 삭개오가 올라갔어. 키가 작아서 올라갔군.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웃을 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갈등이 일어났겠지요. 자, 그 짧은 순간에 삭개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른이 올라간다는 게.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키가 작은 걸 모든 사람한테 인정한다는 것, 우리가 나의 약점을 인정한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거잖아요. 사교가 공개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무 놀리고 비웃고, 저런 애를 누가, 예수님이 저런 사교를 만나주겠어? 저런 매국노를,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교가 그 짧은 순간에 결단을 합니다. 아니야, 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거야.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내려놓을 거야. 그거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가장 유대했던 점, 어떻게 하면 얘가 사개오가 내려놓을 수 있었나? 그것은 사개오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이에요. 열망이에요. 나 정말 보고 싶어 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간절함 때문에 사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개오는요 부끄러움과 수치심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일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결단. 여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많은 그 분들 중에서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편안하게 믿으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전도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사개오처럼 이런 결단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우리 인생의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내려놓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다르지요. 뭐 20살 때, 뭐 30대, 40대, 50대, 60대, 뭐 70, 80 계속해서 끊임없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개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개오만 내려놓은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내려놓음, 자기 포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요. 자,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주겠다고. 그리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참 긴 세월이에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겠어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야, 정말 이제 내가 정말 부유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지요.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번제로 바친다. 이거는 이방 신들이 악한 영에 씌워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우리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됐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포기해야 됐고요. 얘가 내 아들이야 라는 소유권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죽여야 번제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고통까지도 다 포기해야 됐어요. 이런 내려놓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려놓음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물론 갈등은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아주 간절하게 써 있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서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렸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이냐? 내려놓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개오가 이렇게 내려놓음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려놓음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려놓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기준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좀 고통스럽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를 보다가
덕후라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덕후 무슨 덕후인데 운동화 덕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동화 덕후. 저도 오늘 운동화를 신고 왔지만 운동화 덕후들은요, 한정판 운동화를 사면요 그 운동화를 신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박스에 잘 모셔놓고 계속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더라도 밖에 다닐 때 이렇게 막 길거리는 안 신고 다니고 이 실외 이런 데서만 신고요. 택도 띄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와, 저게 신이구나. 운동화가 신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취미로 과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인생의 변화에서요, 내려놓음이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삭개오의 영적 변화의 원리 두 번째에는 진정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자, 삭개오가 이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그냥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제가 여기 앉아 있네,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필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드신 거지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가 됐어,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를 지그시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거렸을 거예요. 막 설레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온화한 눈빛을 보고 그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냥 그것도 떨리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잘 많이 몰랐을 때 어떤 생각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 신기하다. 삭개오 이름도 알고 있어.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기한 게요, 정말 신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만 알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기도 제목과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러다가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러 오셨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1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 그 여리고를 가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내시러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의도적으로 이 여리고를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기서 딱 누구를 만나시면 삭개오,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삭개오를 전도하기 위해서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곳을 오셨고,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자,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은요, 삭개오의 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계신 곳,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삭개오처럼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외롭고 쓸쓸했고 정말 비난만 받는 그 삭개오, 답답하고 힘들어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어 라고 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셨고, 바로 그때, 우리가 그때를 말하죠. In His time,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여리고를 지나가신 거예요. 너무나 절묘한 사건이지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네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너무 좋았어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집에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게 어린아이가 그러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삭개오는 지금 중년의 나이예요. 중년의 나이인데 막 나무 위로 막 내려와서 막 신나서 막 가는 겁니다. 그 흥분된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에 삭개오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는 어땠을까요? 쓸쓸했을까? 어깨는 쭉 처지고, 집 이거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인생에 재미가 없어 이랬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발걸음이에요. 너무 달라졌어요. 막 흥분되고 신나서 그리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제는요, BC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AD의 삶을 시작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삭개오는요, 주 밖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새롭고 자유로워집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요? 예,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한참 유행하던 가사들 중에서 여러 가수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밑에 층에서 설교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제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혜은이 씨라고 아시잖아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아시죠? 웃는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가사 중에서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 가사가 나오면 제가 그걸 이렇게 차 안에서 듣고 가다가, 그래, 예수님 정말 내 마음을 알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막 뒤를 돌아봐 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사를 썼을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들이 뭐 여기서 남산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요, 다른 길은 없어요. 꼭 그 길, 더 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음에 초청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고, 여러분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런 분 계세요. 부끄러워서. 왜 참 부끄러움 많이 타는 분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쑥스러워서.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거룩한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삭개오의 영적 변화의 원리 세 번째는요,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 삭개오는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뭐냐?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 19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네. 우리 인생에서요, 모든 만남은 우리가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우리 스승과의 만남, 선배와의 만남, 우리는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습득해요. 어떤 이상한 버릇이 있는 우리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같이 이상한 버릇을 같이 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이러면 그런 거 보면요 계속 따라하다 보면 배우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완벽한 만남을 할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완벽하게 변한 삭개오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6절에서 7절 보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리고 줄거이 집에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잘 몰라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알 수 있어요. 아유 예수라는 사람이 또 삭개오의 집에 가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이 수군거리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가는 동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집에 모시고 가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삭개오는요 돈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만몬을 갖고 만몬 신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매국노라는 비웃음을 받아도 괜찮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속임과 거짓으로 폭리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잘못을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요. 저 사람 왜 저런 일을 하고 다니지? 왜 저러지?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게 잘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 동물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학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한 좀 나이 드신 그 어르신이 동물을 키우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너무 생명처럼 사랑해요. 자식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강아지랑 찍은 사진을 다 벽에 붙여놓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오래 살기를 원해요. 이분께서, 이 어르신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를 아주 조그만 강아지에다가 수레를 씌워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막 이렇게 뭘 싣고 다녀요. 짐을 싣고 강아지를 막 운동을 시켜요. 너무너무 많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힘들어서 거리는데 그렇게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강아지를 들고 이 앞에 팔을 들고 막 돌리고 운동도 시키고 막 그러세요. 사람들이 보면은 동물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의 생각은 달라요. 얘가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랑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을 잘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이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받는 것, 뭐 돈을 이렇게 자기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것, 이게 옳지 못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과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은 죄로 얼룩지고 무디어진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무디어진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했고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 이게 죄구나.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까지 생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숨겨져 있을 때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를 억압해요. 그리고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 다음 성장을 통해서 더 깊이 성숙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의 변화 중에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남보다 많이 가진 것, 우리는 항상 돈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들, 또 유독히 머리가 좋은 재능을 가진 분들,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요리를 잘한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에요. 많이 소유한 것들은 혼자 이렇게 움켜쥐고 혼자 가지라는 게 아니고 베풀어라 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구나, 이건 나눠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이걸 내가 베풀어야지. 많이 가진 건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많이 받으셨으면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삭개오의 이 고백은요, 제가 가진 걸 4배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고백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면, 아직 청년은 변화되지 않았지요. 변화되면 자기 것,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기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이 땅엔 노숙자도 생기지 않고요, 이 땅에는 빈부의 격차도 생기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속히 와야 합니다. 네, 아멘. 네. 자,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눈들이 열리게 되고요, 이것이 헌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삭개오 얘기 중에서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봅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알게 돼요. 삭개오가 혼자 변화받아갖고 제가 이렇게 토색한 것을 남한테 막 뺏긴 거 다 도로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삭개오 혼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방에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듣기에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내면의 치유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유대 사람이었지만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쟤는 매국노야,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상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요,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삭개오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삭개오, 거룩한 자, 깨끗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삭개오와 오늘 여기 계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리고를 의도적으로 오셨을까요? 왜 삭개오를 만나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정말 정점에 달한 걸 알고 계셨어요. 정말 필요한 걸 알고 계셨어요. 깊은 상처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셨고 삭개오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 이것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삭개오에게도 변화시킨 이유는 뭐냐? 삭개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계신 것들 중에서 정말 아낌없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깊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만이 예수님 만나는 통로들을 다 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만나셔야 돼요.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